96장입니다.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아주 이 마지막 담화의 이야기가 쭉 있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 변론으로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의 결과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심판입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의 핵심 내용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46절,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나오도록,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들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주님이 친히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시했던 그 말씀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듣지 않았던 말씀에 의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거절한 자들이 받을 심판은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거절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겨 들어야 된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고 명하신 내용의 핵심이 50절 끝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 싶어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 그걸 알도록 만드는 것, 그걸 누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구원과 영생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영생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서 구원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왕에 믿을 것 같으면 어중간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내가 교회 왔다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는 바를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믿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영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면서 또한 아직도 이 영생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그렇게 오늘도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주일 또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